할렐루야. 다시 한번 반갑고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이 밤에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저희들이 10번째 시대 마지막을 보고 있잖아요. 자, 10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랬죠?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 그랬죠. 자, 1차 때는 누가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1차 때 귀국을 하게 되고요. 2차 때는 누가 인솔했다 그러죠? 에스라가. 그래서 그때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누굴까요? 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구체적 인원의 수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수룹바벨 때는 어느 게 목적이냐?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런 후에 2차 때는 뭐냐면 신앙 부흥이에요. 성전만 동그랗게 지어짓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게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한 것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성전 주변에 성벽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서 언제 또 이방인들이 침투해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성벽을 지어서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루는, 그래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귀한 시대에 나눠볼 말씀의 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되는 역사서가 3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게 3권의 역사서고요. 여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1차 귀환 시기에 성전이 16년 동안 짓지 않고 있자 성전 재건을 활동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고요. 말라기는 성벽까지 다 지어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함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역사서를 중심으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역사서 중심, 그 다음에 한번 활동했던 선지자 중심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느 말씀을 나눴죠? 에스라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역사서는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 귀환 이후에 있는 역사서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라를 나눠봤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리더였고, 그가 이 땅에 와보니까 성전을 지은 후에 6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줄 알고, 성전만 지으면 다윗과 같은 왕이 딱 세워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방 부흥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기도에 게을러지고 말씀에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회개케 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게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더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은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는 앞장서에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1차와 2차 사이쯤에 8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10년간의 사건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더는 바사왕, 즉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때라 시대 시간적 흐름으로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에스라, 느헤가 옆에 붙어 있으느냐? 이 히브리 원문이나 70인 역에는 이 두 권을 한 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제2의 에스라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저자를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동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1차 때 일이 덤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으로 에스더를 오늘 살펴보고 느헤미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를 한번 살펴보죠.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이고 1차와 2차 사이에 약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주인공인 에스더, 그 다음에 그의 사촌인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승질이 급해하다 보니까 막 글씨 빨리 쓰다 보니까 막 엉뚱한 게 나와요. 천천히 쓰세요. 모르드게. 이렇게 천천히 쓰면 예쁘게 나오는데 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양해 바랍니다. 예. 근데 모르드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가 등장할까요? 악인이 꼭 있어야 돼. 누구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에스더의 중심 이야기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멸살하려고 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부분을 이겨냈고 끝내 구원을 이루었는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불임절이 뭐냐면 이 불임이란 말이 제비를 뽑다는 뜻이거든요. 즉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할 때 어느 날이 좋을까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딱 뽑으니까 아다로 14날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이 돼요. 우리가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모르드게가 이 날은 너희들을 괴롭히는 유다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돼서 이 날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 유대인에게 흘러나오는 전통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월 14일, 13일을 14, 15일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 지킬 때 에스더를 낭독을 하는데요. 특히 9장을 많이 낭독을 한다 그래요. 승리의 이야기가 있죠. 역전의 이야기. 근데 그 9장 말씀 읽으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엄숙히 금식을 행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에스더를 읽는다고 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른대요. 손뼉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안 그러면 하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멸해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박수를 치고, 발은 뭐냐면 발을 구르는 이유는 하만을 밟은 어떤 그런 모멸을 포션, 하나님의 하마를 짓눌렀듯이 우리 민족을 살렸구나 하면서 박수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에스더서를 읽는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 중 유월절과 비슷한 게 불임절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달,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달, 그런 역전의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스더의 성경 중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에스더를 보니까 1장과 2장은 어느 내용이냐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버려요. 그래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이 뭐냐면 바로 하만의 음모가 나옵니다. 이 하만이요, 왕이 좋아했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하만을 되게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너만한 신하가 없다. 내가 여러 신하 중에 내가 너를 제일 이뻐해 하면서 하만을 흔히 말하는 넘버 2로 삼은 거예요. 여기에 하만이 기고만장해진 거죠. 왕 다음에 나구나. 얘들아, 나를 그런 존재로 섬기도록 해라 하면서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굽신굽신 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모르드게.
모르드게도 아마 이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의 지조가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괘씸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누구냐?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이라고. 괘씸하네?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이 분노가 식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저 한 살인만 죽이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워. 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을 내가 이번 기회에 싹 다 멸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언제 멸하면 좋을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날이 이제 아다르 13일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 날짜를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왕이요, 한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법과 너무 다릅니다. 왕을 업신여기고 법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해서 왕에게는 절대 도움이 될 만한 민족이 아닌 것 같더니 기회가 있을 때 이 민족을 멸하는 것이 왕의 정책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만이 제게 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왕에게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은달란트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왕이 돈도 받았겠다, 자기가 별 관심 없으니까 하만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방을 붙입니다. 앞으로 며칠 날은 모든 유대인들은 멸하시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 바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시였는데 옳거니 잘 됐구나. 그날에 내가 저 집에 가서 물건 다 뺏어오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벼르고 있는 거예요. 졸지에 유대 민족이 시한부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왕이 저런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행했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금식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옷을 입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왜 저런 옷을 입지? 한번 알아봐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인 에스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분명 구원하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거야.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에스더야, 너를 왕으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것은 이때에 너를 쓰시려고, 이때에 너를 필요로 해서 왕으로 삼은 게 아니냐, 잘 생각해봐 라고 에스더가 말한 거죠. 모르드게가.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아무나 왕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허락하야지만, 쉽게 말하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왕이 부를 때만 왕 앞에 갈 수 있었어요. 함부로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와서 왕을 죽일지 모르니까 항상 왕 근처에 올 사람이 누군지를 미리 알고 왕이 허락해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왕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왕이 자기를 못 만난 지 한 달 가까이 넘었어요. 자기가 왕이여라고 부르는 순간, 왕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왕이 있는 곳에 가는 순간 왕후인 나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에요. 내가 왕 앞에 가서 혹시 왕이 나의 목을 치더라도 내가 이 사명과 이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5장에 가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과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에스더도 간절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죠. 죽으면 죽을 각오로.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오히려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어머 에스더 정말 오랜만인데 안 그래도 보고 싶었어. 에스더 네 소원이 뭐야 하면서 에스더의 마음을 확 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때 하몬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서 6장은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가 참 너무 좀 역전의 이야기,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에스더 상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6장에 가니까 그날 밤에 이제 잔치에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한테도 얘기해. 야, 에스더 왕후가 너도 초대했어. 왕과 너 둘뿐이래.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왕뿐만 아니라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신이 나서 오는데 공문 앞에 누가 있는 걸 모르드게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의 마음에 꼴보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저 하만 어떻게, 저 모르드게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지금으로부터는 한 2m 25나 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되면 내가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여야지, 이렇게 각오까지 했어요. 그럴 만한 힘이 하만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6장에 가보니까 참 신기한 게 이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심심하니까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사기한테 역대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심심한데 읽어봐라. 그런데 신기한 게 역대기를 왔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정보를 알고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는 거. 야, 그럼 내가 이 모르드게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모르드게를 그만두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순간 걔 아무도 없느냐 했어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만이 자기 집에서 장대를 만들고 내일 되면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하면서 왕에게 장대를 들고 허락받으러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걔 누구도 없느냐니까 마치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짝대기를 들고. 왕이 나를 부르네. 요거 잠깐만 놓고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야, 하만아, 내가 아주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요. 하만은요,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동네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큰 상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그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깜짝 놀라죠. 나는 모르드게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러 왔는데 왕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나보다 더 높이는 모습을 보고 하만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나무 짝대기를 당장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왕이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높이대.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내야 모든 사람들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모르드게 괜히 잘못 건드렸다. 너 큰일 난다. 벌벌 떨고 있었어. 그리고는 그 다음날 에스더가 잔치를 초대를 하죠. 잔치 초대해가지고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민족을 멸하려는 아주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저기 있는 하만이요. 그래가지고 왕이 괘씸하다 해가지고요, 하만이 벌벌 떨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막 했는데 왕이 잠깐 화가 나서 나간 사이에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 앞에 와가지고 왕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왕이 다시 들어오니까 왕이 보기에는 하만이 왕비를 겁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당장 하만을 잡아다 쳐라 해가지고 하만이 바로 그냥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는 8장에 가면요,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과 직위가 모르드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9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만은 처치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음모가 있잖아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가 왕이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뒤집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좋은 방도가 있는지 생각해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깊이 묵상한 뒤에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뭐냐면 똑같은 날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유다 민족에 있다고 방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다 민족을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도 같이 복수해라. 너희들도 같이 맞서 싸워라.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법을 또 왕의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겹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넘버 2가 됐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겠어요?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늘 평상시에 너 두고 봐. 그날만 되면 내가 유다 민족 다 없애야지. 오늘날로 보면 저 예수쟁이들, 내가 그날만 되면 예수쟁이 다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 품고 늘 나쁜 말 하던 사람이 이젠 역전된 거예요.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군가가 핍박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해도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 편에 붙습니다. 그리고 끝내 평상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날, 구원의 날이 바로 이 날이 돼버리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가면 모르드게 크게 위엄과 영광을 받는 장면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로 에스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2권의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네. 한 권은 에스더, 한 권은 아가서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역전의 드라마지만 이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이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보세요. 에스더가 우연히 왕후가 됐어요. 어떻게 포로가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 가운데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다가 어떻게 우연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마치 하만이 그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찰짝짝 우연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유다 민족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집을 잃었어요. 척박한 이방 땅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살고 있는 노예 출신이고 포로 출신이에요. 상황도 나쁘고 환경도 나빠요.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그 사랑이 변하겠냐고요? 안 변하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런 하만의 계략을 알았을 때 정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야, 모여봐. 왕한테 우리도 항소문을 내자. 띠 두르자. 데모하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있냐? 결사대를 만들어서 가자. 아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억울함, 이런 서운함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의 자리에 더 힘쓰고 말씀을 듣고, 그럼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국민으로, 내가 아버지로, 아내로, 또는 내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쭤보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야, 기독교인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야, 기독교인은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고 예배 드리고 하더니만 그래도 저 기독교인 함부로 건들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건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2의 에스라라고 말할 정도로 한 권의 촉으로 보고 있어요.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고 같은 시대 활동했다고 보고 한 사람이 이 책을 적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3차 시기에 3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리더였,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사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2세 때 술잔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술뿐만 아니라 모든 음료와 음식들을 옆에서 책임지면서 드렸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음식 잘못 줘가지고 이렇게 독살을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이 술잔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왕이 그를 삼았다는 것은 그가 그 당시 상당한 행정가로서 왕에게 조언을 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술만 맞고 이런 인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능력도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죠. 사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몇 사람이 와서 자기의 나라 고향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의 고향은 바사왕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됐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장과 같았던 예레미야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애통하면서 다시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왕에게 간청을 하죠. 기도하면서 간청을 했더니 왕이 또 허락해줘요. 그리고는 또 필요한 재료까지 다 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막상 정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건축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말씀도 회복되어 있었지만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성전을 보호해준 성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빨리 이 성벽을 짓는 것이 이 나라가 더욱 경고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성벽 짓는 일에 힘썼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마치게 되죠. 그러나 이 후반에 가면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재건하는 신앙 운동이 나오는데 성전은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했지만 이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성경에 나오는 이 중심의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신앙을 개혁하는 것. 누구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켰던 게 느헤미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고 신앙개혁은 8장부터 13장까지가 신앙개혁의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1장과 2장은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내용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이 1장과 2장에 나오고요. 3장에 가면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7장까지 이야기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대한 관심이 초반부에 많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예루살렘이 유다의 영적인 중심이자 정치적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인 어떤 신앙의 핵심이 있고 예루살렘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더불어 민족의 상징이자 생명과도 같은 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을 때 안 그래도 방해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굉장히 방해해요. 몰래 왔다가 성벽을 허무뜨리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조를 짜서 성벽을 지었는데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왜냐하면 삽지다가 적들이 오면 삽을 내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공격을 해가면서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방해꾼들의 힘이 훨씬 셌지만 얼마나 급했는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이 성벽은 포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 계기가 성벽을 완전히 지으면서 이해되는 거죠. 또한 신앙의 증거로 후대에 큰 귀감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 이런 리더십과 이런 신앙과 열정은 많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포괄적인 이야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 같아도, 백성들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이 느헤미야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방해가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위기를 이겨내고 성벽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악의 힘이 써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유다의 종교적인 회복을 다루는 반면에 느헤미야서는 주로 유다의 정치 및 지리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재건을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8장에서 13장까지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한 신앙개혁의 운동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즉, 이 느헤미야는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되고 진정한 영적 성벽이 되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것을 재건하는 것도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항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개혁과 영적 재건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8장에 보면 말씀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자,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딱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뿐은 아닙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보여줬던 두 가지 반응은, 첫째는 일어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저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는, 지금도 종종 그러면 청년부 할 때는 성경 볼 때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일이고 어든지 우리도 성경 볼 때 일어나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까지는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니까 일어나지는데 그만큼 경외했다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의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길 권면해요. 물론 우리가 이게 PPT로 띄워지긴 하지만 이 PPT는요 성경책을
꼭 못 가져온 사람들, 또는 이렇게 좀 급하게 온 사람들, 그들을 돕고자 하는 거지,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책 꼭 갖고 다녀서 말씀에 대한 경험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교수님이요, 성경책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처음에 되게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아니, 왜 성경책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나? 근데 그게 뭐예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나는 그냥 둘 수가 없다면서 이게 성경책을 비닐로 싸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펼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꼭 성경책을 비밀로 싸야지만 경외감이, 그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첫째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낭독했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도와줍니다. 자, 8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레위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이 레위인들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의 해석이에요 하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속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권사님일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네, 믿음이 약해, 이게 아니라 야, 그건 이런 뜻이잖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자리를 온전히 녹아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경외감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뭐냐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결단해요. 그러면서 1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10장 초반에는요, 서명을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명자 명단이 10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뭐 11조 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에다가 방에다가 이름을 적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결의하고 결단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결의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도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었거든요. 이방 사람들을 며느리로 내. 이거 하나님의 배 죄다. 그러면 우리 다시는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명,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 결단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처럼 죄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이런 신앙을 해야지. 아마 그렇게 결단한 분들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결단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져놓고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형식적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상 말씀을 읽을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 모든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중간 대충 드렸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예배 성공하겠습니다라고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우리가 곡물 아니면 우리가 물질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우시도록 우리가 이제 온 힘 다해 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헌신의 결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재건과 부흥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만 뻔들이 지어놓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는, 그래도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지, 10년 정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날은 꼬박꼬박 나가고 있잖아, 그래도 내가 뭐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세워져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죄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서 돌이켜서 모든 죄를 멀리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주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말씀을 듣든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주사 그 말씀 앞에 울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를 멀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며 주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살게 하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있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보며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주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